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을 알고 거기에 파묻히고 압도되는 은혜의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 있을진저,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의 선포가 등장하죠.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에서 그 당시 여호와의 날, 이 말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승리의 날, 신원의 날, 보복의 날, 한마디로 지금까지 눌렸던 모든 길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사이에, 그래서 계속해서 양대 제국 사이에 끼어있는,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삶이고, 비록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르러서 뭔가 이 왕국의 기세가 등등하고 뭔가 이제 시달림을 면하고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드디어 우리의 나라가 점점 퍼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이제 여호와의 날 우리한테 임할 것이다.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우리가 누린 이 번영과 풍요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완전히 영원한 번영과 승리의 날이 이제는 임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핑크빛 사진을, 장밋빛 사진을,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로마와 헤롯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임할 거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이 북왕국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승리의 여호와의 날은 승리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아모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정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게 무슨 일이죠?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20절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생각도 못한 깜깜함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거죠. 지금 이제 영원한 승리의 날, 영원한 안식의 날,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는 판에 무슨 깜깜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자신들이 드렸던 모든 예배가 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제사장들이 외쳤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거짓부렁이 되어버리는 거죠. 21절부터 23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화려한 예배, 웅장한 규모의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예배에서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헛짓이다. 사람들은 분명히 근사한 신전에 들어가서 화려한 제물을 드리고 멋진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압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전혀 가짜 예배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멋있는 가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국의 토저 목사님이란 분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예식과 예복에 나타난 아주 훌륭한 상징들, 아주 거룩한 음악들, 그리고 시와 그림들, 또 설교자의 화려한 웅변술, 엄숙한 말투, 그리고 좋은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와 찬양 소리가 퍼지지만 그런 것들이 곧 참 예배라는 뜻은 아니다. 참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과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다.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의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이단이다. 마음이 산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당신을 드려라. 배설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경을 집어들라.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 나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라도 억지로 천국에 집어넣지는 않으신다라고 믿는다.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땅에 있을 때 나를 예배하는 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구나. 하지만 천국에서는 네가 예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늘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자식 아닙니까? 라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 잘 될 겁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흥분하고 멋진 찬양을 불러도 그 예배는 얼마든지 가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천국에 가도 그것은 지옥이 될 거란 뜻이죠. 뭐냐 하면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 찬양하라면 거기에 간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인상 깊죠. 예배인가? 쇼인가?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쇼를 감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뭔가 평화롭고 위로를 구매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북왕국이 했던 짓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날을 맛볼 것이다. 스스로 도취돼서 엄청난 찬양당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그런 자기 만족의 확신의 예배에 쇼를 했던 거죠. 이 지금의 번역이 영원하리라. 여호와의 날 안식의 날이 이제 오리라. 이제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완전히 하나님 갚아주시고 다시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날이 곧 오리라. 그럴 때 얼마나 아멘 했겠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과 지금의 호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안정을 주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쇼였죠. 그걸 예배라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모스는 황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변해야 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이고 쇼다, 퍼포먼스다. 스스로 도취되고 스스로 나 괜찮을 거다라는 이런 감정만을 고양하는 가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의 삶을 보라는 거죠. 삶이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구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너희의 삶에는 전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근사하게 하고 아무리 3일 만에 11조를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여러 종류의 제배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이기적인 욕구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리는 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겠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다면.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자기 기만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약육강식에다가 끔찍하고 가증스럽고 매스꺼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바로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26절, 27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이게 누굽니까? 아수르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수르의 식굿과 기운도 섬기고 별의 형상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한 거죠.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이라면 얼마든지 갔다가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번영과 나의 안식을 위하여 봉사해 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하고 권사라고 하면서 급할 때는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들 딱 이 짓 하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날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과 그들이 섬겼던 가짜 여호와를 섬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의 시초가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북왕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1절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신을 만들라고 할 때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나의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봉사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죠. 여기에 진짜 위험한 바로 그 이기적인 욕구가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나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우상 숭배의 모든 본질은 이기주의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결과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번영을 구하고 내 건강을 구하고 내 식구의 성공과 내 안위와 내 안전 다 나예요.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하여 만들라. 나를 위한 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삶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역시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짓 우상이 될 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증스럽다라고 하시는 거죠. 미국의 알래스카 대학 교수로 계시는 김충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이 Why me? 왜 나예요? 라는 내용인데 이분이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에 유학 와서 30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되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뽑혔어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당신 간경화 말기입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Why me? 왜 접니까? 라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와야 합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요. 신앙생활도 비교적 잘했고 이런 불행이 온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다가 자신의 숨은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교만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죄들도 다 떠오르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나아졌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죠.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라였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분을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렀고, 이 자마, 지저스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그 자마라는 미국의 신앙 도덕성 회복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변화됐죠. 그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Why me라고 부르짖었어요. 전에 Why me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와야 되느냐라고 울부짖었는데 이제 Why me는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끼십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과 나의 가정과 나의 복과 나의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설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한 송아지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변의 힘든 일을 위하여 중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